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도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추수밭에서 펴낸 인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야 할 질문들을 철학서, 고전인문, 현대문학사에서 발췌, 인용하여 설명하면서 삶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정재현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종교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종교철학 주임 교수를 맡고 있으면서 철학 교수로서, 종교학자로서, 또 대중강연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인간학이다. 우상과 신앙, 미워할 수 없는 신은 신이 아니다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 못지않게 살고도 모른다. 이것이 중요하다. 모르고 사는 것은 불안을 자아내는 듯하지만 살고도 모르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안도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삶으로 내던져졌고 이미 나도 모르게 모름을 벗하며 살아왔다. 그러니 더 좋은 내가 되어야겠다고, 더욱 열심히 가꿔야겠다고 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봤자 더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칠 수많은 모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순간적으로 반짝거려서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참으로 잠깐이다. 그 잠깐보다는 우리 인생이 훨씬 더 길다. 작가는 이러한 깨달음으로 삶에서 암 이상으로 모름이 주는 지혜이자 통찰의 글을 모아 이 책을 썼는데요. 1장 인생의 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양을 가늠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지혜에 관한 글을, 2장 인간의 틀에서는 종교의 왜곡된 면모를 비판적으로 살피면서 자신의 한계와 직면하고 씨름하는 종교적 인간의 본래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3장 지혜의 길에서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때 흔히 쓰는 선악의 이분법과 양자택일을 넘어서 모순적인 것들을 모두 쌓는 역설의 통찰을 소개하며, 끝으로 4장 기도의 얼에서는 종교적 인간의 구체적 몸짓인 기도를 살피며 위태롭고 쓸모없어 보이는 작은 행위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지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왜 그래와 괜찮아 사이, 이유는 나에게 있다, 편견이 무지인 동시에 폭력인 이유, 과연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을까? 고통은 극복되기보다는 겪어가는 것. 그리고 끝으로 지혜는 모름에서 나온다. 이렇게 6개의 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와 괜찮아 사이.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한강 괜찮아. 왜 그래?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던지는 질문이다. 왜라는 물음은 이유를 묻는 것이지만 왜 그래? 라는 물음은 이유를 묻기보다는 대체로 못마땅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사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이다. 사실 물음이라기보다는 불만이고 시비다. 때로는 신경질적인 억양으로, 때로는 아주 설득력 있는 억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어쨌든 이 말은 물음이라기보다도 더 깊은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다. 생후 2달 된 아기가 까닭없이 울고 있다. 많은 엄마들이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 익숙해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라는 엄마의 판단도 있거니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울음에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울음을 아기만 울까? 성인도 그런 울음을 울 수 있다. 아니, 울고 있다. 자신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저절로 눈물이 나거나 실컷 울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 이유를 모를 뿐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아기도 마찬가지다. 엄마가 보기에는 배고픈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니 달리 울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아기에게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모를 뿐이다. 엄마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기도 모를 수 있다. 엄마와 아기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를 수 있다. 울고 싶은 순간이 올 때 그 이유를 확실하게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울고 싶다. 그럴 때는 울어도 좋다. 아니, 시원하게 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나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학습받은 이후 울음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더 슬픈 일이다. 울음이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울음을 잃어버린 것은
더욱 슬픈 일이다. 그렇게 슬퍼도 울지 않는다면, 아니, 울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아픔이자 비극일지도 모른다. 아픈 사람에게 왜 그래? 라고 묻는 것은 상처에다가 또 칼을 들이대는 일이다. 그러니 답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답도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고쳐 말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아니, 사실 누가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고쳐 말할 수나 있을까? 참으로 이것은 문득 고치는 일이다. 가르침 없이라는 말에는 지식을 추가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 알을 늘려서 고친 것이 아니라 삶의 켜가 쌓이면서 문득 튀어오른 깨달음이다. 누가 따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삶이 깨닫게 해준 것이다. 알은 이유를 더 캐물으려 하지만 삶은 이유를 몰라도 모른 채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간다. 그래서 왜 그래? 에서 괜찮아로 넘어간다. 문득 슬며시 넘어간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넘어간다. 내가 삶을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삶이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살기 때문이다. 괜찮아 라고 했더니 오히려 내 울음을 멈출 수 있었다. 그랬더니 아기도 울음을 그쳤다. 우연이라고 했지만 우연만은 아니다. 엄마의 울음이 아기를 더욱 크고 길게 울도록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엄마의 울음이 멈추니 아기도 울음을 그칠 수 있었다. 그리고는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아니,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누군가가 흐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일이다. 물론 나의 울음을 우는 것이지만 내 울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울음을 내 안에서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억지로 울음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괜찮아 라고 다독였더니 오히려 다른 사람의 흐느낌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함께 울고 더불어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괜찮아 야말로 이렇게 더불어 살게 해주는 지혜인 듯하다. 그러나 괜찮아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값싼 방임은 아니다. 무수한 왜 그래라는 시비의 씨름과 시행착오를 거친 것이다. 그러니 사실 왜 그래도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바로 괜찮아로 도망간다면 사실 괜찮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왜 그래는 중요하다. 다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답이 있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지점에서 괜찮아 라는 말이 내게로 들어온다. 내가 내뱉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로 들어온 말이다. 그래야 진정으로 괜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마구 내뱉은 괜찮아는 기만일 수밖에 없다. 괜찮아가 자기 기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왜 그래의 씨름은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왜 그래에서 괜찮아로 넘어가는 것이다. 문득. 이유는 나에게 있다. 적을 말살하고 싶은가? 진심인가? 진정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좋겠는가? 적은 말살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적이 당신 안에서 영원한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가? 프리드리히 니체, 서광 중에서. 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나에게 방해가 되거나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또는 그러한 조건이나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니체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를 되묻는다. 눈앞에서 파멸시켰는데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령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적은 오히려 내 안에서 영원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다. 흔치는 않아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적에 대한 증오심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 말이다. 그렇다면 파멸시키려는 마음 자체를 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일 수도 있다. 결국 관건은 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나 자신에게서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여전히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야기인데 각도를 좀 달리 해보자.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지만 익숙해지다가 이내 실증을 느끼는 경우다. 다음은 니체가 저서 즐거운 지식에서 한 말이다. 좀처럼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일수록 간절히 원하는 법이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것이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쓸데없는 것인 양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물이든 인간이든 마찬가지다. 이미 손에 넣어 익숙해졌기 때문에 실증이 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증나 있는 것이다. 손에 넣은 것이 자기 안에서 변하지 않기에 질린다. 즉,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변치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는다. 결국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쉽게 실증을 느낀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기에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있어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오묘하다. 보다 넓고 큰 새 집으로 입주하면 기분이 좋다. 날마다 행복할 것만 같다. 그러나 몇 개월 지나면 그런 느낌은 다 사라진다고 한다. 새 차를 사면 처음에는 날아갈 것 같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어느덧 새 차를 샀다는 느낌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 죽고 못 살 것 같아 매일 함께 있고 싶다며 연애 끝에 결혼에 도달했는데 이 역시 몇 년도 못 가서 생동감이 사라진다. 이것도 옛말이라 요즘은 몇 개월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 횟수로 계산하는 것은 까마득한 시간으로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증을 느끼게 될까? 익숙함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익숙함을 찾는다. 그것이 편안함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실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나는 좋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것이다. 이는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보다 그것에 익숙해져서 흥미를 잃어버린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실증일 수 있다. 바뀌지 않는 나 자신이 싫어지는 것이다. 결국 자기 자신이 문제의 근원이다. 니체는 심지어 똑같은 사물이라 하더라도 나 자신이 바뀌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 그것에 대해 실증을 느낄 새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달라지면 곧 그것도 달라진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편견이 무지인 동시에 폭력인 이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만을 존중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신기해하고 싫어하는 것은 낡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신기한 것이 변해 낡은 것이 되고 낡은 것이 다시 변해 신기한 것이 된다. 편견은 무지의 결과이며 인간의 편견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존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신기해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고 싫어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다. 당연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 자신이 기준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방식과 태도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이전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미 살아오고 있는 방식이 그 자체로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편견의 결과일 수 있다는 데 있다. 편견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하나는 무지의 결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강하다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무지와 최강은 언뜻 보면 모순된 특성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주장하거나 강하게 내세울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장에 근거가 없으니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대부분 생각한다. 그런데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편견이 가장 강하다고 했다. 편견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무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무지와 최강은 전혀 다른 특성으로 보이지만 이 둘은 사람 안에 함께 얽혀 있다. 무지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무지이기 때문에 최강이다. 그리고 무지와 최강을 함께 얽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왜 편견은 무지일까? 자신이 아는 한에서는 낡은 것이 곧 낡은 것이고 신기한 것이 곧 신기한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낡은 것이 변해 신기한 것이 되고 신기한 것이 변해 낡은 것이 된다. 그런데 자신이 아는 것만 존중하니 무지가 된다.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신기한 것이 낡은 것이 되는 것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낡은 것이 변해 신기한 것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이고 방식이다. 생명의 원리가 그렇다. 생태계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생성과 소멸의 순환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순환운동에 지극히 짧은 순간만을 살다가 가는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로만 착각한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지야말로 최강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자기가 알 수 있는 것만 존중한다는 것이고 이는 사실 자신만을 존중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자기 존중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편견이 일으키는 자가당착이기 때문이다. 편견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생성 소멸의 순환을 살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소로는 편견을 버리는 것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편견을 버리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뿌리가 자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기를 비우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존중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만 받아들여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쉽지는 않지만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을까? 만족하는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존 스튜어트 밀.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한번 따라 읽으면 당연히 동의할 만한 격언으로 들린다. 당신은 이 말에 진정으로 동의하는가? 다시 물으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좋다는 식의 표현이지만 어찌하여 이것과 저것만 있을까? 굳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쪼개자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4가지를 들 수 있다. 만족하는 돼지와 불만족하는 돼지, 만족하는 소크라테스와 불만족하는 소크라테스로 나누어지겠다. 그렇다면 이 넷 중 당신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는 만족하는 소크라테스를 택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가능하기만 하다면 가장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둥근 사각형처럼 모순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라는 경구가 가르치듯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는 비판적 성찰의 정신으로 인해 어느 순간에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좀 더 정직하게 돼지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어떤 돼지가 더 좋은가? 두말할 나위 없이 만족하는 돼지가 더 좋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만족하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을 했던 존 스튜어트 밀이 들으면 유감스러워 하겠지만 말이다. 사실상 우리들 대부분은 만족하는 돼지의 삶을 원할 것이다. 불만족한 돼지는 사실 위험하다. 언제 배가 터져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이 만족하는 돼지를 목표로 끊임없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뛰어오르려는 불만족한 돼지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리 말했던 대조법에서 불만족한 소크라테스는 내키지 않는 반면에 만족하는 돼지는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대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나 핵발전소 붕괴와 같은 인재가 닥쳐오고 주식이나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도박 같은 금융자본주의가 위력을 떨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게다가 세계를 뒤덮을 만한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미래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라는 앞으로의 전망이다. 혼자 만족하는 돼지로 평생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점차로 줄어드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족하는 돼지를 꿈꾼다 하더라도 최소한 휩쓸려 떠내려가는 불만족한 돼지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앞당겨 삶의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사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직면해야 할 삶의 필수 과제다. 그렇다면 어떤 길이 우리에게 마땅하고 적절할까? 똑같지는 않더라도
만족과 비슷한 개념으로 행복을 생각해 본다면 그 실마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 물론 행복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행복의 내용이 세상의 다양성과는 정반대로 점점 더 비슷해지니 더욱 도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행복의 정점이고 이후에는 하강할 수밖에 없다는 생리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참된 행복은 오히려 행복하다는 의식조차 없는 상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스스로 비우고 넘어서는 것이 행복의 길이 아닌가 싶다. 만족만 추구한다면 거꾸로 불만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치와 비슷하다. 만족에 이르려는 마음을 비우고 넘어서면 그래서 어느 순간엔가 만족이나 행복에 대한 의식조차 없어진다면 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에 이른 순간이 아닐까? 물론 쉬운 길은 아니다. 고통은 극복되기보다는 겪어가는 것. 하느님께서는 의인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예수쟁이들의 상투적 위로는 딱 질색이었다. 내 아들은 물론 의인도 아니었지만 만약 그런 소리를 조금이라도 믿어야 한다면 세상의 어느 애미가 자식에게 정의나 도덕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하기야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돌아서서 저희 어편네는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외아들을 앞세웠을까 하고 애미 죄를 묻기에 급급하리라. 하느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절규에도 애타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고 제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다.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다. 박완서 한 말씀만 하소서 중에서 한 말씀만 하소서는 한국 현대문학의 대표적 작가인 박완서 씨가 아들을 잃은 참척의 고통을 절규하면서 쓴 자전적 수필이다. 가톨릭 신자인 그녀는 미사에 나오는 기도문의 한 구절을 사용하여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을 붙였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한 말씀이면 된다는 간절함이 깊이 배어있는 표현이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위로한답시고 방문한 지인들이 즐겨하는 표현을 놓고 분노한다. 하느님께서 의인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것이다. 세상이 너무도 혼탁하여 당신의 아들처럼 깨끗한 의인을 그냥 둘 수 없어 아름다운 천국에 먼저 데려가서 귀한 일을 맡겼다는 것이다. 하느님이 좋은 일에 쓰시기 위하여 의인인 아들을 우선적으로 골라 데려갔다는 위로의 말은 그러나 위로가 아니다. 작가는 그렇다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하겠는가? 라고 되물으며 절규한다. 그런 말은 하느님을 악마나 폭군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과연 좋은 일에 쓰이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도 없거니와 아니면 말고가 돼버린다. 나쁜 수단이기는 하지만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위로했는데 이는 자칫 무책임한 기만이 될 수도 있다. 위하여라는 말이 지닌 양면이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돌아서서는 저희 어편네는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외아들을 앞세웠을까 하고 애미의 죄를 묻는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서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법칙은 황당무계해 보이는 고통이나 죽음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른바 착하게 살라는 권선징악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런데 나쁜 결과가 무조건 나쁜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모두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정죄와 저주의 법칙에 가두는 꼴이다. 합리화와 권선징악의 이면에
정죄와 저주가 얽혀 있다. 때문에의 양면이다. 그러나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결코 위하여나 때문에라는 설명에 갇히지 않았다. 오히려 절규와 의문을 제기했다. 하느님이 왜 잠자코 계시는가, 못 본 채 하시는가 하고 말이다. 심지어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잘되니 차마 그 꼴을 볼 수 없어 헛되고 헛되다 고도했다. 고통의 현장에서 환자들의 피고름을 직접 빨아내던 테레사 수녀는 하느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나 한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같은 맥락에서 작가 박완서는 하나님의 대답 없음을 절규했다. 그러다가 대답 강박이 아니라 대답 없음을 견뎌야 하지 않겠냐면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치에 저항했다가 희생된 본 회퍼가 말한 무신성의 신앙과도 같은 맥락이다. 신이 계시지 않는다는 무신론이 아니라 신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는 현실인 무신성을 살아내는 지혜 말이다. 고통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겪으면서 견디고 견디면서 겪는 오묘한 삶의 길이다. 지혜는 모름에서 나온다. 알매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지만 도를 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덜어간다. 덜고 또 덜어 무의에 이르니 무의하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노자 통행본 중에서 지식과 지혜는 밀접하지만 아주 많이 다르다. 단도직입적으로 지식은 알미고 지혜는 삶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가? 지식은 알을 늘림으로써 모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름은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그런 지식은 가질 수 있고 모을 수 있다. 더 많이 알고 가지면 더 안정감을 느끼고 더 유리하고 편리하다. 그러나 때로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지식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지식이 풍부한데도 혁신적인 일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삶이라고 했다. 알은 모름을 줄이고 없애는 것이 목표이지만 삶은 모르고도 살고 살고도 모른다. 삶에서 모름을 없앨 수는 없다. 무엇을 얼마나 모르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모름과 관계하는 것이 삶의 길이고 지혜다. 지혜는 모름과 더불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가질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다. 다만 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잡으려고 애쓰지만 그럴수록 뒤로 물러선다.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것이, 잡은 것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일깨워준다. 이런 점에서 지혜는 알미라기보다는 모름이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일에서 나아가 얼마나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앞서 말한 대로 소유할 수는 없고 다만 추구할 수 있을 뿐이니 초월하거나 비약하게 하는 힘이 된다. 지식은 채워가는 것이라면 지혜는 오히려 비워가는 것이다. 더 크게 비울수록 더 크게 보인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다른 지혜의 생리다. 그래서 지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막상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이를 꿰뚫어보는 통찰의 힘이 된다. 박학다식이 지혜를 주지는 않는다. 박학다식은 사실상 지식의 기억이다. 지식이 기억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지혜는 오히려 망각에 의해 촉발되기도 한다.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통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많은 기억이 새로운 통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기억들은 소중하지만 우리를 과거에 묶어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망각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소설가 밀러의 고백처럼 성공을 위해 기억과 망각이라는 정반대의 현상이 동시에 필요하다. 더욱이 망각이 기억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지어 망각의 능력이라는 말까지 생긴다. 잊어버리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이다. 잊어버리는 능력은 알면서가 아니라 모름에서, 즉 삶에서 나온다. 삶이 나를 살아가니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모름이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능력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모른다고 통탄해하거나 무엇을 잊어버렸다고 안타까워만 할 일은 아니다. 모르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삶에 더 넓고 깊은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시라. 밤 하늘의 별은 어두워져야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것을. 어두워지는 것이 모름이고 잊어버림이라면 밤 하늘의 별은 지혜다. 그리고는 이것조차 잊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참으로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야 한다. 밤 하늘의 별이 반짝이도록.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란 질문에서의 무엇은 살아갈 거리를 말합니다. 이 무엇에 대한 물음은 다시 그 수단인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할까를 묻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 온 생각이 쏠리다 보니 여기에 깔린 왜라는 물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이에 근접하기 위해선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필요로 할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 얻는 삶의 깊이가 수많은 어떻게를 견디고 넘어서는 힘을 우리에게 줄 테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